14절로 18절.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붙잡고 계시죠. 전환점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전환점을 누리는 비밀.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약속 붙잡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고 사건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사건은 그냥 하나의 포장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고 사건이 있는 거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 사건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진짜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러면 문제를 즐기고 누리세요. 그렇죠? 문제를 즐기고 누리는 게 축복이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 말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포기하거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죠?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요. 딱 그래서 붙잡고 그 문제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딱 뒤집어 버리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만난 그 문제 사건이 오히려 어떤 축복으로 바뀌냐면 사람 살리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왜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당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당하고 있고 그 문제를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포장돼 있을 뿐이지 그 내면 깊이는 그거라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밥을 먹는데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뉴스에서 그 수원인가 어디서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그 어떤 종업원이 자기한테 기분 나쁘겠다고 그 사람 시신을 다 죽인 다음에 시신을 한강에 버려가지고 몸통 시신이 떠올라서 잡혔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나오면서 있잖아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이래 얘기해요. 너는 또 만나면 또 죽일 거라. 무섭지 않아요? 또 만나면 또 죽일 거래.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대. 난 사형 선고 받는 거 당연한 거고. 그렇죠? 보세요. 세상 자체가요. 완전히 뭐예요? 지금 무서울 정도로 흑암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니까요. 그 뉴스 나올 때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 모텔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되게 인정받았대요. 주인한테 인정받았대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솔선수범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래요. 근데 뭐 하나 못 이겼어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욕하는 거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분과 화를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무너버려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 또한도요. 복음을 딱 놓치면 저도 모르게 어떤 상태로 딱 가냐? 화난 것에 딱 묶여버려요. 분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습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모습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 보고
내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니까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두려워하니까 그 문제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흔들리냐? 그 문제 앞에 오직 복음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 문제 앞에 자꾸 재고 있어. 망설이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놓치기 전에 그 문제 사건은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빨리 인정을 하니까 그래,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된 상태로 살아왔던 결과구나 이게. 그렇죠? 그거를 빨리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것이 인정되고 나면 이 문제는 나에게 전환점 같은 기회예요, 기회.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된 거라면 그거를 뒤바꾸면 돼. 뭐로 뒤바꾸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인 돼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되도록 딱 삶을 바꿔버린다. 그렇죠? 그런 삶을 시작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80세에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시작한 거죠. 모세가 80세지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모세의 삶은 80세부터예요.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래요. 그렇죠?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요. 내 문제 사건 속에 너무 신경 쓰지도 말고요. 주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복음 붙잡고요. 놔둘 건 놔두고 넘어설 건 넘어서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포장된 나예요. 포장하고 사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부터 벗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뭐가 돼야 돼요? 인정돼야 돼, 인정. 아, 지금 내가 이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나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꼬이는 거예요. 자꾸.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그치요? 남 탓만 하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들도요, 자신을 빨리 갱신한 사람들은 뛰어넘어서 앞으로 가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 가지고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포장되게. 여러분, 이 포장지를 낱낱이 딱 들어버려야 돼요. 그럼 무엇이 포장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무엇이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 인생은요,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 떠난 거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떠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그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인을 만날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하고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인생의 주인이 나면 어떤 상태와 똑같냐? 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치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요게 여러분 속에 지금도 담겨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무엇이 포장되어 있다고요? 요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죽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지만 주인이 나라니까. 나 여전히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인정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중심으로 간다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포장되어 있는, 제 속에 이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 목사님 말로는 이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야. 각인. 창세기 3장에 각인.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 그렇죠?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저주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죄가 됐길래?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체가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 앞에 하나님 안 믿어지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100% 믿어져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남아있는 것 가지고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장. 창세기 3장이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역사한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자꾸 귀신 얘기하니? 왜 자꾸 사단 얘기하니?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성경 예수님도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했다니까. 그렇죠? 뭐 갖고 타락했어요? 이 찬양하던 천사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보니까 뭐였어요? 자기도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와서 사단이 뭐라 그래? 인간 건들 때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네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계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머물러 계셔야 된다니까. 근데 이 창세기 3장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각인되어 있길래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자꾸 남 비판하고 사람 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나한테 각인되어 있는데 이게 포장된 거야. 이게 안 보이니까 누굴 말해요? 그렇죠? 이게 진단이 안 되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 갖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근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포장지를 뜯으라는 말은 이걸 뜯으라는 거예요. 이걸 뜯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이란 이 부분이 그렇죠?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라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나서 절대 불가능 가운데 살다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인생이 절대 불가능하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세상 말로 부끄러운 구원이라 옛날. 그러면 진짜 이 포장된 나를 확인하세요. 아, 무엇이 포장된 거지? 내가 포장된 게 뭐지? 이게 포장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그치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 하려는 그거. 그치요? 이거라니까 창세전장.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하고 만나요? 세상하고 만나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부모, 그치요? 여러분 가문 타고 내려온다니까. 여러분 가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제 부모 보고 늘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부모의 모습이 제가 하나님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부모의 모습과 똑같이 제가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포장되어 있냐면 가정 가문의 문제가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마와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착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우리 가문에서 끝났어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오직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부모와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이게 여러분 속에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라는 게 그냥 육신이 됐다, 세상 거다, 이게 아니라요. 창세기 3장에 태어난 인생이 가정 가문을 만나서, 그치요? 또 다른 걸로 포장돼 살아가는 거야. 그치요? 여기에 뭐가 또 플러스 되냐? 내가 배운 지식. 그치요? 여기가 뭐가 플러스 돼요? 내가 자라난 환경. 이게 플러스 돼요. 그치요? 이게 플러스 되는, 계속 플러스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 환경.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얘기 자꾸 하지 말라는데 전 정치와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들어간다 따라서 나오잖아요. 보세요. 국론이 두 개가 분열돼서 한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보세요. 뭐가 들어간다가 중요한가? 뭐가 들어간다가 중요한가? 렘넌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진짜 마지막 기회란 말이 그 말이에요. 렘넌트 때 인생을 복음을 뒤바꾸지 않으면 렘넌트도 태어나면서 이걸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이거는요, 믿음이도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 손자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손자가 태어나면 창세기 3장을 갖고 태어나고 여러분 양가 가문에 있는 문제를 갖고 태어난 거 벌써 이미. 그렇죠? 이미 태어났다니까. 이렇게 태어났다니까. 근데 이렇게 포장된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린이 되면 될수록 더 크게 포장한 거야. 뭐 하는 거야? 그야말로 척하면서는 인생이 되는 거야. 척하면서 되는 척, 아는 척, 진짜 모르는데. 그렇죠? 척하는 인생 된다니까. 척하는 인생. 제일 무서운 거니까 아는 척, 되는 척. 그렇죠? 내가 배운 지식이 다인 것처럼, 내가 자란 환경이 다인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 무엇이 포장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과 환경이 포장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과 6장이 여러분 속에 포장되어 있다가 지식과 환경을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을 뒤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상태에 있다가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가 가정 가문의 문제를 안고 왔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제가 만났는데요, 그 무당된 사람 제가 찾아갔는데 그분이 뭐냐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딱 한 마디 했대. 죽을 상이라고 그 말 들었대. 이 사람 너무 처음에 기분 나쁜 거야. 왜 내가 죽을 거냐고. 그치요? 왜 죽을 거냐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뇌리에 계속 박혀가지고요, 자기 삶이 계속 가는데 문제가 계속 오는 거라.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 죽을 것 같다고. 그때서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뭐라 했냐? 진짜 죽을 인생이래, 운명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무당돼야 된대요. 그래서 무당돼 있더라니까. 무당.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딱 안에서 그 지나가는 스쳐지는 딱 한마디, 그게 에이씨 기분 나빠 그랬는데 문제 사건 딱 만나니까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 한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났으면 됐을 텐데 그게 떠오르니까 어디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답을 안 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무당이 될 팔자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다가 이게 포장돼 있다가 그 사건 만나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가정 한번 터는데 문제 오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바르게 보고요, 빨리 알으셔야 돼.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무엇이 각인돼 있어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냐? 복음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이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이미 함정에 빠져 있어. 이미 올무에 묶여 있다니까. 그리고 어디 갇혀버려요? 창세기 11장이라는, 그치요? 하나님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을 이루어야 돼요.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걸 향해 간다니까. 성공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성공, 여러분 난 성공 그게 아니지만 그런 말은 없겠, 난 성공 이렇게 말을 안 하겠, 그렇게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나도 모르게요, 뭔가 모르는 큰 이걸 갖고 살아요. 하나님 아닌 욕심을 갖고 산다니까. 뭔가 있어요. 그렇죠? 이 포장지를 뜯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는 포장지를 뜯어버려야 돼요. 이 속에 지금 내 후대가 살아가고 있고 이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기분 나쁘든 싫든 이 속에 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뜯어지지 않으면요, 사람 만나고 환경 만나면 문제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응답을 보시고 진짜 여러분 이 안에서 이걸 뜯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해결될 길이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 조용히 찾아온 병이 뭔지 아세요? 나도 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렇죠? 영적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인데 이미 내 상태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심각해서 지금 드러난 게 뭐예요? 우울증 와 있잖아요. 우울증.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다니까. 해결돼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니 마음과 생각의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장지를 낱낱이 뜯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돼요. 혹시 제가 이 말하는데 기분 나쁘신 분 있으세요? 듣는데 지금 기분 나빠. 그죠? 나 이거 듣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자꾸 들을수록. 그죠? 처음엔요, 저는 이게 제 문제 아닌 줄 알았어요. 이 문제 알고 저는 예수 믿고 끝난 줄 알았어. 난 다 끝났어. 나 그렇다니까. 진짜 다 끝났어. 우리 사모가 맨날 나한테 얘기할 때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랬거든요. 예?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그래서 끝냈어. 그렇죠? 정신 차리고 그래서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오는데 어떡해 이게.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안 끝나지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고민이라. 무슨 고민이에요? 아, 왜 이게 안 끝나지? 진짜요. 복음 안에서 이 포장지를 다 뜯어야 돼. 그래야 전환점이 와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 그렇구나. 지금 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 속에 있었구나, 내가. 그게 우리 가정 가문트가 흘러와서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늘 봐왔던 거, 엄마 아빠 모습, 그게 내게 있었구나. 그렇죠? 그게 있었잖아요. 그것 살다가 세상 만났는데 그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부딪혀 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도태되고 이쯤 걸려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이 돼요. 포장지를 뜯어버리세요. 이거 안 뜯으면 어느 날, 그치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남도 누구도 할 수 없는, 막지 못하는 병이 와요, 나한테. 막지 못하는 병이 온다니까요. 무엇으로도 막지 못하는 병이 와버려요. 여러분, 분노 혈기 솔직히 해결 못하잖아요. 그쵸? 분노 혈기 잡히면 사람 죽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요, 화가 이렇게 막 나잖아요. 화가 나면요, 저도 모르게 막 나가요. 저는 분노 혈기 잡힌 사람 봤거든요. 야, 진짜 그 사람 잡겠더라고,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 혈기 화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 분노 혈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냥 이건 내 성격이니까. 여러분, 성격이니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우리 속에 그 문제가 막지 못하는 병이 와요? 그 막지 못하는 병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오는 거잖아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진짜 마음의 병이 뭔지 아세요? 완고한 거예요. 그치요? 진짜 마음의 병은 강한 게 아니에요. 완고한 거예요. 그치요? 제가 보니까요, 참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는 엄청 강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뒷모습을 딱 보는데 너무 외롭게 걸어가더라고요. 진짜로. 그 있잖아요. 뒷모습은 외로운 거 보이시죠? 제가 그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 외롭게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뒷면에, 앞면 말고요. 여러분 뒷면에, 그치요? 여러분도 모르게 막지 못하는 병이 있으면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에 병이 와서 내가 완고할 대로 완고해져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진짜 다른 사람 앞에 말고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뭐 성공한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막지 못하는 병이 와요. 마음의 병. 어떤 병이 와요? 진짜 생각의 병이 오는 거예요. 생각의 병. 막지 못하잖아요. 늘 내 생각이 불안하고, 그렇죠? 늘 부정적인데 어떡해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어떡해요? 내 생각이 이게 찾아오는데 어떡해요? 이게 찾아오는데 어떡해요? 걱정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떡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앞에선 강한 척해. 그러니까 병드는 거 계속. 여러분, 이거 하는 만큼 여러분 육신병 와요. 육신병. 생각의 병은요, 뇌에 걸리는 거예요. 뇌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원 찾아가 보세요. 맨날 신경성 무슨 병 다 그러지요. 생각에 누구도 막지 못하는 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어느 날 내 몸으로 찾아요. 몸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드러났을 땐 이미 늦어. 어디가 와요? 이 모든 것이 이건 드러난 거지만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와요. 영혼의 병이 온다니까.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은 뭐예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울증,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된 상태. 그렇죠? 포장된 나로 살다 보면 막지 못하는 병이 와요. 그러니까 척하면 살지 말라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요.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부분들이 조금씩 발견되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제 마음속에 믿어진 게 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지금 제겐 돈 문제가 아니더라고. 제게 지금 성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잘해보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왜 절대 불가능해요? 창세기 3장 11장에 자기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막지 못하는 내 인생의 병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이게 제주도였다고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고 어디 도망간들 그게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안고 어디든 도망가도 똑같아. 이거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돌아다니면 그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이거 안고 돌아다니면 여기까지 말하면 또 이단 될 수 있어요. 더 말 안 할게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귀신부터 온다는 말 들으셨죠? 불신자들 얘기. 여러분 상태가 이 상태 돼버리면요. 누굴 만나냐? 여와 똑같은 사람 만나요. 만남도 이와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니까. 답 없이 방황하는 사람. 그렇죠? 술꾼은 술꾼을 만나고요. 도박꾼은 도박꾼을 만나고요. 희한해요. 낚시꾼은 낚시꾼을 만나더라고. 아니 한 번도 저거 하지 못했는데 만난다니까. 제가 그 알코올 사역해봤다 했잖아요. 그 집사님은 어디 가도 술꾼 만나. 와 신기해. 신기하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자꾸 사기당한 사람 만나요? 내 상태가 사기당한 상태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리는 거예요? 사기꾼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들어봐도 보이스피싱 같은데 의사들도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맞잖아요. 의사들도 걸리고요. 경찰도 걸리고요. 엄청 웃기죠. 다른 거 아니에요. 포장되지고 막지 못한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 속에 내가 계속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걸로 계속 묶어간다. 지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여러분 지금 제일 원하는 거 돈? 돈으로 이거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돈 문제 이전에 이미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있다가 돈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돈 문제가 그냥 내가 잘 살다가 어느 날 문제 온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상태 속에 있다가
돈 문제가 찾아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그냥 왔다 생각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내 자녀가 왜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아니라니까. 그 아이가 이 상태 속에 있다가 그런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셔야 돼. 그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늘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늘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늘 뭔가 힘들었어요, 제가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러니까 요런 목사님들만 만나더라고. 제가 요런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하냐? 다락방 비판하고. 들려도 어떻게 그런 비판하는 얘기만 들리는지 몰라. 그리고 꼭 비판하는 얘기만 나한테서 해. 나는 그거 몰랐다니까. 나는 그거는 많이 아는 줄 알았어. 내가 이 돌아가는 걸 많이 알고 내가 저 사람 많이 아는 거야. 난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거 알고 나서요. 제 입술의 고백을 바꿔버렸어. 감사 안 해. 그랬더니요. 제 주변에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 그리고요. 저한테 이제 말을 못 옮겨. 왜 못 옮긴지 아세요? 이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이게 각인돼 있어 이제. 저한테 와서 말 안 한다니까 이제는요. 그럼 때로는 궁금해. 때로는 궁금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기도 해. 근데 이제는 저한테 다락방에 대해 뭐 돼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아무도 없어 이제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콜레 가서 뭐해요? 그건 나 문상했다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 그럼 내가 많이 아는 거 좀 착각해. 내가 다락방 깊숙이 알아?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문제를 아는 게 깊숙이 그 사람을 아는 줄 알아. 착각한 거야. 근데 웬걸요? 내가 비판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있어. 사촌이 땅에서 배 아프다고요?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잘 되니까 비판하더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겠어요? 내 속에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일 때는요, 복음이 나한테 필요 없었어. 이게 안 보일 때는 복음이 나한테 필요 없었다니까요. 그냥 복음이 포장지지 나도. 왜?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포장지로 듣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밖에 안 돼요?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면 제가 그 틀을 깨버렸어요. 그거 아니지. 왜요? 이게 찾아오더라니까 어느 날요. 내가 막지 못하는 문제가요. 저는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서울에 있을 때 저 목회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진짜로요. 이럴 거면 내가 목회를 왜 해? 그렇죠? 내가 목사가 왜 됐을까? 나 진짜 그때 고민했다니까. 내가 목사가 왜 됐지 전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됐지? 저는 목사만 되면 파라다이스처럼 막 하나님의 다 역사할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 되니까 이게 더 많이 나와. 이게 더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 목사 되니까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나를 더 포장해야 되잖아요. 나는 거룩한 척하고 다녀야 돼. 이거 미치겠는 거 있죠. 그렇죠? 제가 척을 해야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척을 해야 메시지를 하잖아요. 메시지 하니까 뭘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도 아닌 좋은 말로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좋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복음 하나 자체가 내 것 되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나한텐 복음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성공시키려고 여러분 오셨을까? 그리스도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각 닥쳐있는 돈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러 오셨을까요? 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혹시 복음 붙잡고 계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틀 안 깨면 그렇죠? 절대 불가능 속에 계속 있을걸요. 여러분 이거는 옆에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 가정 문제고 내 삶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문제를 자꾸만 들춰내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복음하고 아무 연관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돈 문제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찾아온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드러난 게 육신의 문제인 거예요. 이 것이 쌓여있다가 드러난 거라니까. 이건 드러난 거. 근데 우린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건 안 보이니까 드러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이 드러난 문제에 뭐 하고 있어요? 안 좋은 머리 인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드러난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했는데 야 이게 여러분 유혹을 뿌리치셔야 돼. 이 상태 속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있잖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말씀이 들린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내가 붙잡은 메시지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 내가 붙잡은 메시지인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힘든 문제를 너무 고민하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들려.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다 그게 탁 들린 거야. 이거 하는 메시지야. 그렇게 붙잡고 삼천포로 가는 거야. 계속 삼천포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삼천포로 가면서도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이 와요. 잘 들으셔야 돼.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 메시지가 찾아지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가 중심이라고요? 그렇죠. 내 어려운 거, 내 상황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놓고 뭐에 껴맞추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고 계신지 아세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보다 중요한 게 흐름을 붙잡아야 된대요. 그렇죠? 복음이 흘러오는 흐름을 놓쳐버리면 왜 오직해야 되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을 놓치면요 뭐밖에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때 주신 메시지만 딱 붙잡아 버리면 그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요? 진짜예요. 이번 주 전환점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부림 치면 칠수록 올무가 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알죠? 올무에 딱 걸려 있으면 몸부림을 치면 그 올무가 계속 더 조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자꾸 내가 죽을 것 같이 자꾸 조여와요? 그렇죠? 왜 자꾸 죽을 것 같고 힘들어요?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라니까. 지금 구원 받아놓고도 그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올무가 계속 나를 쥐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니까. 근데 이 상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전환점을 가지셔야 돼. 진짜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모든 게 시작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온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서 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내 영을 살릴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뭘 하나 붙잡았어. 그게 돈인 거예요. 그들이 뭘 하나 붙잡았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많아서 막 쫓아가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닌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속에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길을 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분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죄가 없어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니까. 근데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이 피 흘려 죽으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떠난 자체가 뭐예요?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을 헐어야 되는데 죄인 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뭐 때문에요? 포장되어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생의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분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만 증거라니까. 세상의 의인들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는 증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만 돼야 돼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뭘 여신 분이라고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절대 불가능하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에서 뭐라고?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믿어진다?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래. 나를 붙잡으래. 이게 감사잖아요. 돈을 붙잡아라. 이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믿으래요. 이게 감사잖아요. 내가 한 일을 다 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한 일, 그 사실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라 했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심을 알미암아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절대 가능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는요 절대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치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뭐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치요? 멸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신 선지자, 죄의 왕신 제사장, 사단 권세 깨뜨리신 왕,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영원한 저주재앙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내 인생의 구원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냥 구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뭐로요? 주인으로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전히 주인이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자꾸 내 앞에 있는 사업의 문과 이것이 안 풀려요? 안 믿잖아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세요. 차라리. 그렇죠? 여태까지 내가 안 된 상태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상태를 만들었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제대로 만나고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지금까지 집중하지 못했던 그곳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집중하지 않았는데 그 집중하는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이게 나의 문제를 보여줘야 진짜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이게 순서예요. 예수부터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정이 돼야 내가 절대 당연 필연적으로 복음이면 안 되는 거라가 믿어지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 붙잡고 오직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분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어떤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이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이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이 전환점이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그렇죠? 저도요. 우리 사모도 아침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가 간증하는데 자기 친구 이 복음을 듣고 나서요.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썼대요. 껴가지고 간절히 썼대요. 이 친구가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게 있는
그 선배들이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친구가요, 울면서 집에 가봤어. 울면서 집에 갔어요. 울면서 집에 가면서 하는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얘기하냐? 이게 너무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진대. 여러분 그런 현장 만나보셨어요? 저도 만나봤다니까요. 나는 이 사실 너무 인정되는데 이게 맞는데 예수 영접은 안 한대.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이 사실이 들려진 거, 이거 은혜예요. 은혜라니까, 은혜. 무당들도 알아요. 예수가 제일 센 귀신이라고, 제일 센 신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안 되면 예수 믿으라고 보낸다니까요. 제가 무당집 옛날에 무당 전도할 때 찾아가면요, 그 무당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마음속에 십자가도 있는데 여기 왜 왔니? 나 힘들게 만들지 말고 빨리 가래. 그러면 절대 가능을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데 절대 가능을 붙잡고 있는데 여전히 나다.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진짜 승리하세요. 이 절대 가능이 인정이 돼야 돼. 근데 이걸 놓고 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 기도 제목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붙잡지 말고 이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도록 붙잡으세요. 진짜 오직이 되도록. 뭐가 오직이 되도록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치요? 얼마큼까지 누리냐? 오직 복음하다가 기도가 될 만큼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누려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길 되시구나. 진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절대 인정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지고 그분이 누려지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진짜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승리했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믿어지고 고백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언제까지 복음 누리냐? 여러분 예배가 될 만큼,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될 만큼 누리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요, 예배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듣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찬양이 하고 싶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걸 내가 못하고 있다면 어딘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어요? 이들은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고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찬송을 받기 내가 이들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요,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큼 누려야 돼요? 복음의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진짜 복음으로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가족이 이 상태에 있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할 때까지요? 진짜 전도와 선교가 될 만큼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전환점을 가진.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이 전환점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게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더 커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누려질 만큼 응답으로 찾을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복음을 행복해져서 사람 살리는 증인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속에 복음이면 되어지는 거라는 그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속에 절대 가능의 답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시며 해방과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지고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복음의 누림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현장 살리는 축복의 증거들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의 전환점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복음의 언약 누릴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